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신학 논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도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행위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부각시켜 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시면 예수로 사는 것이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행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내가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나의 행위 없음을 부존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행위와 또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3장 내용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볼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그는 나름의 믿음도 있었고 나름의 행위가 있어서 열심으로 이스라엘 폭력 역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쟁이들을 싸그리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바울의 삶도 이후의 바울의 삶도 바울의 치열한 고민 중 하나는 무엇이었냐 하면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되지? 내가 의에 이를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과 에너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나의 행위와 열정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통된 것은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만난 후에도 의롭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그러한 의에 대한 고민으로 행위와 믿음을 가지고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는 이 의로움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고민했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리고 역사는 많은 그런 성도들의 고민 속에서 흘러왔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지 고민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조금만 솔직히 말해보면 복 받으려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려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시고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비와 자식의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회복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내가, 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칭의도, 우리의 견인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시간이 흘러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바울이 그토록 치열하게 일평생을 놓고 고민했던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가? 라는 의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모든 행위가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래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맞춰가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하여서 나를 중심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순간 자식이 도구화되죠. 그리고 그 관계는 틀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상대방을 중심으로 관계를 설정하면 분명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는 의로운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셨고 그 의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코 그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의로움에 관심이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나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나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왜곡됩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도구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거 한순간입니다. 요즘 자녀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참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런 가족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종합해보면 과거의 아픔이나 습관이나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자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자녀를 지배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자신의 면을 세우려 하고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에 관심이 있는가? 즉 하나님이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인가? 구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오염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또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정말 바닥을 쳐야 다시 올라올 수 있으려나 이런 걱정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진 않았는지 또 세세하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개개인도 개인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의 가장 주된 원인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개편해 나가며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고민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셔야 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계속 질문했습니다. 가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함인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결론은 저를 위함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전히 머리 쥐어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 표현으로 집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중심이 무게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날마다 고민하며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